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자 저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저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동행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 주님이 열리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은 주님이 홀로 거두어 주시옵고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내려주시는 새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참 배운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참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제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렇게 노래로 참 만들어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지창조, 감히 제가 천지를 설명해라 해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참말로 저는 배운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찬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만들었다 하지만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읽다가 몇 절인지는 자세히 이제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지만 물과 물을 나누시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구본을 사다 놓고 막 전체를 봐도 물이 다 붙었어요. 그런데 물과 물을 나누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그때는 뭐 완전히 참 제가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물 한 개가 자꾸 남한강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그때 제가 이제 늘 궁금해하던 궁금증이 풀린 겁니다. 아, 물과 물이 나누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첫 번째 곡으로 창조의 섭리, 세상은 이렇게 돼서 창조가 되었구나. 어쩌면 제가 깨달은 것은 제 수준에 맞게 이렇게 깨달은 것이지 뭐 많은 지식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의 깨달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창조의 섭리입니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흑암이 깊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니 하루의 시작이라 물과 물을 나누시어 바다와 구름을 연결하시고 물과 땅을 나누시니 생명의 시작이라 바다의 신비함 땅의 오묘함 하늘 위의 비밀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우리 모두 찬양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극악이 깊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니 하루의 시작이라 물과 물을 나누시어 바다와 구름을 연결하시고 물과 땅을 나누시니 생명의 시작이라 바다의 신비한 땅의 오묘함 하늘 위의 비밀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우리 모두 찬양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물과 물을 나누시어 바다와 구름을 연결하시고 물과 땅을 나누시니 생명의 시작이라 바다의 신비한 땅의 오묘함 하늘 위의 비밀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우리 모두 찬양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을 찬양해요. 아멘. 예, 이번에는 제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약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이 부족한가요? 사실 즐거운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머도 좀 있어야 된다. 엄격한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가 거룩한 분이고 엄격하게 섬겨야 되지만 깊이 있게 제가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결코 제가 참 전에 저에게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참 우리 이 얘기를 참 하기가 그런데 그래도 솔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한번 우리 자식이 실패를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저뿐이 아니라 아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연들을 겪고 살 텐데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지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밤새도록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한테 날마다 10년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온갖 즐거우게 내가 부르던 그냥 많은 가요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며 살아왔는데 나한테나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면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제 자식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내 자식, 육신의 내 자식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약에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사랑도 없으신 분이라면 교회는 뭐하러 다니고 뭐하러 믿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정확한 그 확신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따다준 선악과
도대체 이 선악과는 무엇인가? 제가 다른 나라 말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선악과라는 것은 선은 무슨 선자며 악은 무슨 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깨달음 주신 것은 선악과, 선과 악을 안다. 그 과일을 먹으면 선도 알고 악도 안다. 낮도 알고 밤도 알고 남자도 알고 여자도 알고, 예를 들어 모든 것을 안다. 그래서 그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 과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 선악과 먹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으셨겠지요. 몰라서 아담아 부르셨을까요? 아니, 다 알으셨을 겁니다. 제가 깨달았을 때는 그래서 참 아담 입장에는 하와가 따가지 와서 여보 이거 참 진짜 이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그럼 똑똑해지고 좋아지는 거라, 이제 이러한 말을 할 때에 아담 입장에는 내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만들어줬던 하와인데, 어찌 하와와의 삶은 눈에 보이는 지금 육신의 삶으로 지금 현실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죠. 우리들의 영적으로 보자면 조금 우선 당정은 이게 내 갈비뼈 하나를 떼서 만들었기 때문에 내게 너무너무 필요한 하와였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러나 지금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도 알고 악도 알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선악과를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 어쩌면 제가 참 약간 유머 섞인 가사로 만들었지만 여러분들 들으셔 은혜가 됐으면 합니다.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따가준 선악과 먹고 선도 알고 악도 알고 부끄러운 것도 알았다네. 아담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어찌하여 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하와를 내가 사랑함으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려고 함께 먹었어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따가준 선악과 먹고 선도 알고 악도 알고 부끄러운 것도 알았다네. 아담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어찌하여 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하와를 내가 사랑함으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려고 함께 먹었어요. 아담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내가 어찌하여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하와를 내가 사랑함으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려고 함께 먹었어요. 함께 먹었어요. 예. 이번에는 제가 참 세 번째 곡으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제가 참으로 교회 나가기 전에 신약 전서를 이제 아무도 모르게 자꾸 읽어봤어요. 그때 너무너무 인생살이가 힘이 들고 너무너무 그래서 뭔가 의지를 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신약, 나중에 알았지만 신약 전서, 그래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러다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정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교회를 막상 이제 여러 환난 중에 겪다가 교회를 나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이제 창세기서부터 쭉 구약을 읽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혼동이 와가지고 예수님 죄송해요. 내가 예수님이 제일 좋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내 아버지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랬다 또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죄송해요. 사실이 제 마음속에 진짜 좋은 건 예수님이 더 좋아요. 상하게 갈등을 겪다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 말씀 때문에 무지무지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목사님들이 늘 가르쳐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이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예수님의 계보를 읽다가 보면 뭐 다말도 나오고 기생 라합도 나오고 이상한 그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윗하고 또 밧세바도 나오고. 근데 거기 그 대목을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읽다 보면은 그냥 난 그때는 무지하게 제가 착했거든요. 진짜 바르게 살았고 아주 바르게 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토록 존경하고 내가 이토록 좋아하고 내가 이토록 따르는 예수님의 조상님들은 왜 이렇게 지저분한가? 이것을 진짜 아주 고민 몇 년을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특히 다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흔한 일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 당시에는 나는 진짜 지금은 아닌데 이제 바른 줄 알았고 제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이제 참 이상한 이제 그 참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읽다가 보면 목사님들한테 막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다말 그 진짜 시합지랑 그 다말이 맞나요? 맞다는 거예요. 라합이 기생 라합이 맞아요? 맞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때 목사님들이 아니야 다른 기생 라합이야 이랬으면은 다른 라합이야 이랬으면은 제가 지금 그런데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읽다가 보면 기생이니까 좀 그렇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은 기생 라합이나 다말이나 룻기나 이런 진짜 밧세바 이런 분들을 감히 제가 더 못된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한 15년쯤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그렇구나.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요? 천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요? 아니었어요. 제게는 음성 들려주시는 것도 한국말로 정확히 들려주셨고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속에는 큰 비밀이 있구나. 기생라합처럼 살았던 다말처럼 살았던 밧세바처럼 살았던
여러분들이요 십자가 은혜만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끌어올리는 사람은 바로 그 십자가 은혜를 믿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제가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무지무지한 환난 속에 별의별 걸 다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살아갑니다. 왜? 주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음이 틀림없이 예수님의 그 계보 속에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 불러보겠습니다. 네. 아브라함 이삭하고 유다가 말베레스 살몬 나라 보아스기 다윗바세다 솔로몬 우리 예수님의 계보 속에는 큰 비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아 천국 갈 수 있어요. 남녀노소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요. 아브라함 이삭하고 유다가 말베레스 살몬 나라 보아스기 다윗바세다 솔로몬 우리 예수님의 계보 속에는 큰 비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아 천국 갈 수 있어요. 남녀노소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요. 우리 예수님의 계보 속에는 큰 비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기만 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아 천국 갈 수 있어요. 남녀노소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요.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딘가 제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지만 다윗을 보고 너는 나와 합한 자다. 근데 다윗 보니까 시편 150편이지요. 수금아 비파야 퉁수야 우리 함께 노래하자. 그냥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제 1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섬기던 그 어느 찬양 사역 처음 했을 때 목사님이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지만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앙령이 들어서 너무너무 괴로울 때 수금을 이제 그걸 맞나요? 타면은 앙령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 무지무지하게 센 건데 우리들이 제대로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다윗이 어려서부터 진짜 양을 길렀다고 그렇죠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진짜 목자였구나. 진짜 목자였구나. 다윗이. 그래서 어린 목자 다윗이 양을 치며 노래를 하네. 가사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금이 뭔지 비파가 뭔지 모르지요.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죠. 골리앗 이긴 것도 유명하지만 뭐 파지가 내려왔다는 정말로 아주 민망스러워서 난 제일 처음 목사님을 통해 그 설교 들을 때는 민망스러워서 그냥 우리 그 맨 아는 아주머니들이랑 모교회에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아주 민망스럽죠. 바지가 내려오다니. 그러나 뭐 성경에 그대로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찬양을 만들어서 이제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어린 목자 다윗이 양을 치며 노래를 하네. 수금으로 비파로 춤을 추며 찬양을 하네. 골리앗도 물리쳤네. 물맷돌로 물리쳤네. 박세라를 사랑했네. 솔로몬이 태어났네. 다윗의 주위에서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어린 목자 다윗이 양을 치며 노래를 하네. 수금으로 비파로 춤을 추며 찬양을 하네. 골리앗도 물리쳤네. 물맷돌로 물리쳤네. 박세라를 사랑했네. 솔로몬이 태어났네. 다윗의 주위에서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골리앗도 물리쳤네. 물맷돌로 물리쳤네. 박세바를 사랑했네. 솔로몬이 태어났네. 다윗의 주위에서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네. 이번에는 제가 천국은 열두 진주문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를 읽다가 보니까 도대체 우리들이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기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요한복음 14장인가요? 이제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들이 있을 곳이 또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조금이라도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혹시 또 이게 비유로 하신 말씀인지 그것까지 모르죠. 이제 이 다음에 혹시 천국에 가 예수님한테 직접 여쭤보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천국이 우리가 말씀 그대로 보면은 어떤 곳인가를 조금이라도 알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 곡을 제가 만들게 된 겁니다. 천국은 12진주는 문마다 한 개의 진주. 제가 뭘 깨달아서 쓴 것은 아니고 그냥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걸 주고 유리 같은 정금이요 햇빛 달빛이 필요가 없네. 햇빛 달빛이 필요가 없네. 어떨까요? 지금 제가 많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지요. 햇빛 달빛 밤낮은 지구 때문에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지구 위에를 올라간다면 글쎄요 어둡든지 깜깜 뭐 하나든지 어느 한 가지일 것도 같고 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고 어딘가 또 성경 읽은 데서 어디에 있는지 그런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야 하는 이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제 천국은 12진주물이라는 찬양입니다. 예, 불러보겠습니다. 천국은 12진주문 문마다 한 개의 진주 유리 같은 정금이요 햇빛 달빛이 필요가 없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대신에 낮에도 성문들을 닫지 아니하네. 거기는 함이 없습니다. 만국의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로 들어갈 수가 있다네. 여기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들어간다네. 천국은 12진주문 문마다 한 개의 진주 유리 같은 정금이요 햇빛 달빛이 필요가 없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대신에 낮에도 성문들을 닫지 아니하네. 거기는 함이 없습니다. 만국의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로 들어갈 수가 있다네. 여기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들어간다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대신에 낮에도 성문들을 닫지 아니하네. 거기는 함이 없습니다. 만국의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로 들어갈 수가 있다네. 여기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들어간다네. 아멘. 이것으로 제가 5곡 이제 설명을 하며 이제 참 주님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 끝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제가 감히
귀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찬양으로 였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 주셔서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마음의 문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한 구절만이라도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오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우리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